창세기 17장 9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때 하갈하고 이스마엘 얘기했거든요. 그게 몇 살 때냐 하면 86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벌써 그 16장하고 17장 사이에 벌써 시간이 13년이 흐른 거야.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그 아브라함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콜링해서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때 벌써 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쵸?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86세란 말이야. 이때는 뭐냐면 이스마엘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또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게 또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요. 몰라, 이 중간에도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와 약속을 맺으리니 너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13년 전에 무슨 언약했어요? 몇 번 언약했죠? 그쵸? 여기 또 언약하시겠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1번. 약속을 계속 반복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개명하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아비. 근데 이거는 여러 민족의 아비.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네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주목돼요. 근데 이걸 그래서 뭘 공부를 해볼 게 있을까요? 네? 고민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99살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공부할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진짜 네 애가 생길 거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100살 때 이삭을 낳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지금 75세 때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고 그럴 때 큰 약속을 했잖아요. 너가 뭐 번성하게 하고 너 잘 살게 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너가 받을 수 있는 창고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이삭이까지 하면은 100살이나 25년이 흐른 거잖아요. 지금 25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주시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을 두고 하신다는데 우리가 좀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고 어떤 게 제대로 된 문명이고 어떻게 된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 시작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경과시키는가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계획과 그 과정이 올리 전능하신 하나님, 즉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끼면 안 돼? 잡티가 끼면 안 돼. 잡티가. 근데 이걸 쉽게 하나님이 해버리면 여기 무슨 잡티가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젓가락을 놓는다고. 예를 들어서 모든 민족의 애비로 아브라함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걸 내가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 약속을 하고 그다음부터 쉽게 성취를 시키면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놈이 하나님도 이 일을 끌고 나가셨지만 내 공도 조금 있는데 라고 젓가락을 노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철저히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7장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른 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젓가락을 못 놓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래야 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관적으로 하신다는 게 증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살에 드디어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모든 민족의 애비로 이름을 바꿔라. 아직 애도 없어. 그러면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제 애가 들어설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면 지금 이게 13년 동안에 지금 흐른 다음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13년 동안은 뭐냐면 사라 잘 들어. 니네들 불가능한 거 이제 알겠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젓가락 하나 얹을 수 없는 거구나. 이 일은 오로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늘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건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한 일이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 우두머리로 아브라함을. 근데 이 친구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걸 딱 스타팅맨으로, 퍼스트맨으로 하나님이 찍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 최고조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신앙을 어떻게 돼? 계속 끌어올리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끌어올리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면서 얘를 계속 성장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나도 요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데 착착착 쉽게 되면은 하나님도 내 기도를 했으니까 도와주시지. 그러면서 은근히 또 나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나도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자기 공로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늘어날 것 같지만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 같아. 완전히 내가 포기했을 때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포기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이제 믿을 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아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딱 뭘 들어줄 때 그때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 계속 제대로 알고 하나님 계속 교제를 신앙을 높이 올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항상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모세도 40년간 양동 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최고의 엘리트인데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한테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25년, 30년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는 40년. 40살에 도망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콜링할 때가 떨기나면서 80살이거든. 거기서 난 또 뭐 하려 했냐면 머리가 좋은 놈일수록 하나님은 오래 뒀다가 꺼내는구나. 그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빨리 꺼내는구나. 내가 보면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머리가 훨씬 좋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걔는 최고의 바로 딸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이집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수준이 높았을 거라고. 저거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구나.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 다시 말하면 밀은 조동사가 아니라 명사, 나의 의지.
그러니까 이건 나의 뜻, 나의 의지. 이거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잡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서 어디로? 일로 옮겨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뽑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 것 같아. 각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본인들은 이거 뽑히, 내 교회 가서 보면 이거 뽑힌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사람이 이게 빠졌다가, 이게 빠졌어. 또 왔다가 다시 간다니까? 이게 다시 가요. 그래서 이게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좀 얘기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딱 한자 차이잖아요. 근데 한번 발음해봐. 아브라함.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H 또는 이 히읗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 말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콧소리 비슷하게 들리잖아. 아브라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이게 생명이나 이게 숨 이런 뜻이요. 영어로 말하면 breath, 뭐 이런 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이거는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책에서 내가 본 건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꿨을 때 그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과, 보통 우리 창세기 때 배웠잖아. 하나님의 생기를 훅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이름이다. 이런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내가 숨을 불어넣은 게 너야. 앞으로 이 이름은 네가 하는 일은 모두 내가 하는 일이고 너와 나는 동일체야. 라는 뜻으로서의 이름으로서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을 새로 만들 때 하나님이 불어넣은 것과 비슷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는 어차피 내가 콜링을 해서 25년 데리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한층 더 내가 너와 함께 더 센 일을, 큰 일을 벌일 거야. 그러니 너도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네가 실천해 나가도록 내가 연합해서 할 거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도 생각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름을 바꿔줬어, 하나님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름을 개명하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절차가 어렵잖아요. 이름 바꾸면. 그게 옛날에는 이제 어디 가서 뭐 점쟁이한테 좀 나쁘다 그러면 이름 바꾸라 그러면 이름 바꾸면 이제 그걸 호적에다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 뭐 김병진이 김건희처럼 그렇게 바꾸는 건 호적을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되게 바뀐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베개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라 그러고, 나도 그거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우리 어머니가 바꿔왔다고 이름을. 그런 말로. 옛날엔 다 그랬어. 무슨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럼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나 이름 바꿨다. 하나님이 바꿔줬어. 그래서 그 뭘로 바꿨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람들이 웃었을 거니까.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아브라함도 여러 사람의 조상인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나 이제 아브라함을, 야 너는 뭐야 무슨, 넌 이 새끼 하나 없으면서 무슨, 아니 뭐 여러 민족과 무슨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조롱거리가 되겠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엄청나게 쪽팔렸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름 개명했어. 뭘로? 아브라함. 응? 야 누가 바꿔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 말들을 못하겠지만 웃기는 놈이네. 엄청나게 조롱받았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이겨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쪽팔릴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무라 흠이야 마
내가 네 뒤에 그 내어 너는 나고 나는 너라니까. 쪽팔려서 참아. 왜 그러냐? 쪽팔림을 왜 참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기제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무슨 크게 한번 읽어봐봐요.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계명한 거에 대해서 조롱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이놈들아 전능자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인간 아무리 똑똑한 놈 얻어서 더 낫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언약은 대대손손이 효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8절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너는 좀 장막만 치고 소유권이 없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영원한 너희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야,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야, 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생각 안 났는데 오늘 또 생각이 나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망한 연도가 위에는 722년이고요. 아래는 마이너스 586년에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세상에 없던 나라가 새로 그럼 몇 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1940년, 여기 580년, 2000년, 거의 2400년 뒤에만. 아니, 아무리 성경이 뭐 믿을 게 있냐, 없냐, 뭐 하겠지만, 2500년 동안에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서 10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면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할례 언약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모든 남자는 뭘 하라고요? 할례. 이게 포경이요. 포경수술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포경수술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옛날 텔레비를 한번 봤어요. 유대민족들이 옛날에 애들 포경은 애들 잠시 가지고 쭉 늘려가지고 돌 갈아가지고 돌로 그 당시에 무슨 수술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게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하나님이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의 뭐요? 언약의 증표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들어있다면 이걸 일명 뭐라고 그런다고요? 할례 언약. 지난번에 한 건 뭐야? 횃불 언약이에요. 그렇죠? 횃불. 이건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나와 약속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할례 꼭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쭉 허란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라고 그랬을 텐데 이 할례를 약속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A라는 약속을 했다고 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성취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이게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면 이게 성취가 되려면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극히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데 특히 이 약속은 상대방이 있잖아.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아브라함도 뭔가가 있어야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뉴 버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 마이 윌에서 가즈 윌로 바꾸는 거듭남의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실천이 따라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천의 하나의 외적 표현이 뭐요? 할례라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이 할례가 나는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듭남과 실천. 할례라는 건 일종의 외부적 표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표시하는 증거가 뭐요? 할례라 이런 얘기지. 거듭나고 할례 받으면 좋지. 언제 뭐라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받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 12절 보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가 세례, 오늘날의 세례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유아세례 문제가 유아세례가 뭔지는 알죠? 아기 낳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린애가 거듭났어요? 할례 8일 만에 하잖아요. 8일짜리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런다고. 자, 제일 좋은 것은 거듭나고 할례 받으면 최고지.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을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외부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볼 때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부담. 그래서 내가 이런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표시구나. 라니까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는데 남자들 있잖아요. 옷 있잖아요. 복장이요. 이게 그런 우리가 왜 어떤 파티나 이런 데 갈 때는 쫙 빼입고 가잖아요. 애들도요. 개망난치다가도요. 여기 세수시킨다면 야 오늘 너 어디 파티 가니까 너 가서 개판치는 애거든. 너 오늘 조심해야 돼. 그래 놓고서 옷을 말이야 한 번도 안 입으면 까만 세비로로 쫙 해서 입고 데리고 가면요. 애가 점잖아집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가거든요. 그럼 가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요. 거기 있는 애들요. 완전히 집이 고랑 나고 개차만. 그렇게 복장이 중요한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도 드레스 입히고 탁 했는데 어디 가서 또 저희 여자 인제 하잖아요. 이 국제 이런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제일 좋으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게 사실 할례의 가장 큰 외부의 표시며 이것까지 동반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그런 규절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 로마서 2장 28, 29절인데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기 무슨 마음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마음의 할례.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요?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마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그러니까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요? 마음의 할례, 또 성령의 할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하고 뭐예요? 성령 마음의 할례죠. 이거는 결국 뭐예요? 여기 할례는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을
거듭난 뉴버스가 진짜 마음 거듭나는 것이 외부적인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마음의 할례, 거듭남의 뭐요? 외적인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을 잡으시죠? 할례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외부적으로 할례를 했으니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셀프 컨트롤 해서 거듭나야지. 그렇다면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할례를 이제 세례라고,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독교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하고 성만찬. 캐톨릭은요? 7가지예요. 5가지가 추가됩니다. 고해성사, 견진성사, 중부성사 이런 것들이 캐톨릭에서는 예식으로 남아 있어. 근데 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세례에 대한 말이 많아. 세례가 뭘 뜻하느냐? 세례가 뭘 뜻할까요? 할례하고 비교해보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입문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게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죠. 빨리 거듭나야 되죠. 사실 거듭나서 세례받는 건 거의 아니잖아요. 이 세례 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유아 세례가 이제 문제가 이제 도출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애가 그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세례교회 문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되게 인정하는 쪽으로 대부분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이 많았어요. 유아세례 문제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유아세례 문제는 크게 여기서 오늘 공부 안 합니다. 그러나 뭐 크게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애들도 가서 기독교인으로 입적시키는 거거든, 세례로. 거듭나지는 않았지. 그러나 그걸 하는 애가 자라면서 자기 느낀다고,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내가 기독교인 집안의 애기구나. 그럼 자기 셀프 컨트롤이 돼서 거듭나는데 효과도.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거듭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듭난 후에 세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유아 세례 문제하고도 많이 통하는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좀 선호해요. 대부분이죠. 그냥 세례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미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 누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유대교는 유대인만의 종교다. 맞아요? 얼핏 보면 맞는 얘기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취급했어요? 소대지라고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외부인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외부인도 가능한데 그 조건이 있어야 돼. 1. 할례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제사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할례가 참고로만 얘기해 놓을게요. 이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의 논쟁. 유명한 논쟁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전도를 어디서 해요? 바깥에서 합니다. 그 외부 안디옥에서부터 쭉 해서 이거는 주로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지요. 바울이 이쪽으로 전도하면서요. 이방인도 예수가 온다부터는 외부인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전도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신칭이죠. 방법이 뭐예요? 할례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가능한 거죠.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쪽이 이제 세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이 뭘로 유명해요? 자, 유대 지역 밖에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기독교로 가는 애들이죠. 믿으면. 이쪽은 유대교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모세오경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쪽 애들은, 이쪽에서 믿는 애들은 어디서 어디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했어요? 할례했죠. 예수 오기 전에 이게 없었죠. 예수 왔어요.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믿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그냥 끝나는데, 여기서 이걸 믿는 사람들도 뭐냐?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한번 시찰을 와봐.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이러고 있거든. 난리가 난 거야. 바울 보고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때 바울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뭔 할례? 뒤집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할례라는 불순물이 들어가야 그러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 할례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우리 아브라함 언약 배웠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지. 그때 할례하기 전이요, 후요? 전이죠. 대논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쪽 애들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원래 오리지널은 누구야? 이쪽 아니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쪽 애들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봐요. 내가 우리 아들 공부 좀 잘 시키려고 훌륭한 가해 선생님, 대학 선생님 데려다가 되게 공부를 시켰어. 근데 어느 날 옆집 애가 놀러 온 거야. 영자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기 뭐니까 그 엄마가 철수야, 너도 여기서 잠시 공부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한 2시간 했어.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 봤는데 얘가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점수 잘 받았더니 어째 선생님한테 공부해서 열받아 안 받아. 똑같은 거야. 열받지. 그냥 여기서 할례 논쟁이 대판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바울이 이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러서죠. 그런 이 할례와 가지고는 이런 대논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니 세례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할례, 거듭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세례나 할례 이런 건 외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하나의 증거는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왜?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되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사례도 사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줬죠. 이것도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두 사람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니까 여기까지.